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구원이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을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선물은.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에 우리가 100% 동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읽어드린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분명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어린애를 붙잡고 야, 너 나 아버지라고 해봐.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날 보면서 예, 아버지, 그 말이 쉽게 나오냔 말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 나를 한번 아버지라고 해봐? 이 사람이 미쳤나? 지가 왜 내 아버지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너 나한테 한번 아버지라고 그래봐. 그럼 물론 뭐 장난 삼아서 아버지 한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10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00번 해볼까요? 여기서요? 100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그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조금도 고민이 안 됩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외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고민하지 않고 아주 쉽게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내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또 다른 증거는 뭐냐?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증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놈을 잡아다가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집도 다 팔아서라도 나의 빚을 갚으라고 하여라.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뭔가 갖고 싶어도 갚을 수가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네. 그 사람을 보면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 너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이 기뻐 뛰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내가 임금에게 빚을 줬다?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한 1밀리언 달러라고 설명을 할까요? 한 500만 불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느냐? 한 50불 될까요? 내가 임금에게는 5밀리언 달러를 지금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나에게 지금 50불 빚진 자를 향해서 너 내 빚을 왜 안 갚어? 막 뭐라고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화가 난 겁니다. 야, 이놈 봐라.
내가 자기의 5밀리언 500만 불을 내가 탕감을 시켰는데 나가서 50불 자기한테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둬두고 그를 괴롭히나? 야, 이놈을 불러라. 다시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과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요만큼 나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너도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는 벌써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13절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자마자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실 때 그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또 죽고 또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세상 살면서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아니잖아요. 다 흙탕물에서 뒤에 엄벅벅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니겠어요? 7, 80년을 사는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기껏 해봤자 다 뭐 30년 아니면 다 떠날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게 된 것, 이건 너무 큰 행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둬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 딱 죽었는데 지옥문이 열려봐요. 이거 무시무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나가 내게 100데나리온 정말 요만큼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를 향하여 무섭게 내게 빚진 그 사람을 독촉한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이제 빚진 것을 빚을 갚을 필요가 없구나. 자,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이제 당신 빚 안 갚습니다, 나 탕감해.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요, 이건 그런 말씀이야. 지금 그 말씀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들은 나가서 빚 갚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됐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이제 빚 안 갚아도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빚진 사람들은 빚 갚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벌써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깔아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의 죄를, 남의 빚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광주 사태 때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 경찰들에게, 군인들에게 방망이로 얻어맞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 돌아가시는 것을 그 앞에서 본 청년이 가슴에 시퍼런 큰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내가 전두환만 보면 그냥 찔러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하고 그냥 맨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오랫동안 청와대를 전두환만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가슴에다 큰 칼을 품고 다녔던 청년이 하루는 저녁 때 교회 앞을 지나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정말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다녔던 그 시퍼런 칼을 강단 앞에다 내놓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요, 신학교 갔습니다. 한국의 그 순복음 신학교 와서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이죠, 그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같은 룸메이트였었어요. 그 룸메이트가 어떻게 신학을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때 다 전도사였죠,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신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나도 죽일 죄인이에요. 정말 나의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이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죄쯤이야, 내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학에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번도 많은 거죠.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많이 잡은 겁니다.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그 정도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740번 무한대 아니겠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오늘 12절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비웃듯 그들을 정죄합니다.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만 오늘 12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 외웁시다 하면 우리가 아주 술술술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 템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유대인을 집에 감춰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언니하고 그 강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언니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코리텐붐이라는 동생이 보게 됩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코리텐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독일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한 사람 같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코리텐붐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정말 한이 맺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도저히 독일 사람 다 용서를 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할 마음이 없더래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 질문에 앞이 깜깜한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마음에 밀려들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를 향하여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확 껴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은혜와 함께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요. 이것이 1만 달란트의 용서함 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정말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자, 자기 어머님을 보는 앞에서 죽인 그 장모님도 그 사람은 회개하고 신학교를 갔고, 코리 덴붐도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사람을 껴안으면서 용서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